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 자체로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절을 직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 왕국의 참여자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부르면서 자각심을 일으킨 후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지켜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의 내용을 예수님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은 곧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전반부부터 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천사, 또한 모세, 레위 제사장 및 동물 시상 제사 등과 차례로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모세와 비교하면서 구원자로서요 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는 전쟁과 경제 악화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들은 국가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생각과 고민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매달려 살다 보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늘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 거룩한 성도답게 사는 길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권면인 동시에 또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에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깊이 생각하란 말은 헬라어 카타노에스에서 유래한 말로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생각을 집중시켜라, 주의 깊게 주목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것에 내면적인 의미라든지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알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했을 때 이 말은 단순히 까마귀를 보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백합화를 생각해서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심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자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고 정성 들여서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의미로서 깊이 생각해라라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이 고정된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남성이나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유혹이 어디서부터 과연 비롯될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에,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더 좋아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좌우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을 감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느 동네 한번 가봐라. 그 동네에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품고 그 농부의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한마디 하고 그냥 쓰러져 잡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되는 날 수도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면밀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배우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건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쏟아져서는 안 된다. 수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수도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너는 그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 생각했니? 그러자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봐라.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생각하고 부르고 있다. 수도사는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며 인생 독본의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지금 생활이라는 이 물 항아리를 들고 바쁘게 사느라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못을 박듯이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2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뜻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3가지 점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모범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위선과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영간에 병든 인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사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본이 되어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제자들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사도로서의 삶을 부르심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이 우리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으며 단번에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 예수님은 번제물을 잡으실 필요도 없이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천국이나 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종인 모세는 유대민족의 최고 영웅으로 존중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유업을 맡아 다스릴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에 불과한 줄 알고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상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어떤 집이 훌륭한 것은 대리석이나 금은보석이 그 집에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가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켄터키 한 통나무 집이 유명한 것은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 대신 그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인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는 이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며 날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묻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즉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면,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잘 믿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속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언덕길을 지나다가 십자가 앞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손에 큰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부스가 소리칩니다. 이 나쁜 녀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또 못을 박어? 당장 내려오지 못해? 부스의 소리를 듣고 망치질을 하던 사람이 뒤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부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 내 말도 맞아. 하지만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지. 그러나 너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스는 함성을 지르며 소스라치면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부스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졌고 정말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부스는 기자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철저한 군대식 신앙생활인 노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늘 깊이 묵상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도 모르게 이 두 가지가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무술 연습장에는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하시면서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문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도록 죽도록 하신 그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하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노력을 거듭거듭 반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 바라보며 생각하는 대로 그 대상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얼굴도 닮고 말투도 닮고 성격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계속 바라보면서 서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을 굉장히 닮아갑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과연 무엇이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온누리에 있을 때 1:1 제자 양육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재 중에 시험 문제였는데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적용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서약한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신문 발행인, 대학 총장, 철도공장 감독관, 또한 목회자 성악가, 또한 소설가, 부유한 자선 사업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인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으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늘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안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동역자에게, 저 공동체에게, 저 지체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한다면 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돌이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직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도 깊어지고 사랑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